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합니다.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지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패할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대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령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에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람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하여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오늘 18장 1절부터 19장 38절까지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대접하였는데 그 세 사람이 하나님이셨고 또 주의 천사였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주님께서 사라에게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라는 어제 남편 아브라함처럼 웃고 맙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되게 특별한 내용이에요. 왜 이렇게 특별하냐면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어제 이름이 바꿨습니다. 그렇죠? 어제 본문에서 아브라함, 사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일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름이 바뀌고 난 이후에 첫 번째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알고 있으니까 그냥 멍하고 있지만, 이게 만약에 어떤 문학 작품이라면 그 다음에 일어날 어떤 내용은 앞의 내용과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독립적으로 보지 말고 앞의 내용과 관련지어 봐야 되고, 또 하나 제가 18장 1절부터 19장 38절까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야기했는데 오늘 전혀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이제 본격적으로 나올 텐데 도대체 오늘 본문은 왜 이게 있어야 되는가? 요게 마치 그 브릿지처럼 다리처럼 앞에 본문과 뒤 본문 사이에 어떤 연결선상이 있는지 이거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설교 제목은 갑자기 모든 것이 다 드러날 때가 온다. 갑자기 모든 것이 다 드러날 때가 온다. Suddenly the time comes when everything is revealed. Suddenly the time comes when everything is revealed. 물론 종말이 되면 모든 게 다 드러날 겁니다. 종말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죠. 개인적 종말과 우주적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적 종말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갔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이 개인적 종말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죠. 누구에게나 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적 종말이 있어요. 이 우주가 하나님의 그 심판 아래 다 설 때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 되었든지 간에 모든 게 다 드러납니다. 바라기는 그 모든 것이 드러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전에 드러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인생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하튼 내가 원든 원치 않든 간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날 때가 옵니다. 상황도 다르고
조건도 다르고 내용도 다 다르지만 인생 살아가는 게 다 다르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드러날 때가 옵니다.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아무것도 모를 때에 오히려 진실이 드러난다. 아무것도 모를 때에 오히려 진실이 드러난다. When we know nothing, the truth shows itself more clearly. When we know nothing, the truth shows itself more clearly. 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절 보세요. 아브라함 딱 나옵니다. 아브라함 보이시죠? 1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 너무 익숙해서 있지만 그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우리가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더운 한 낮에, 팔레스타인 굉장히 덥죠. 나무 그늘 안에 지금 숲을 근처에 있는데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죠. 2절에 눈을 들어 보았더니 세 명이 맞은편에 섰다. 가까이 와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들을 보자마자, 곧 보이시죠? 그들을 보자마자 급히, 이 곧이란 말은 급히란 뜻입니다. 오늘 이 급히와 이런 단어들 보셔야 돼요. 급히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는데 몸을 땅에 굽혀, 보이시죠? 그냥 땅바닥에 딱 엎드리듯이 굽혀 말하기를,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세요 하면서 좀 쉬었다 가래요. 물을 조금 가져다가, 조금입니다. 당신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씻어서 보세요. 5절, 내가 떡을 조금 가져다가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종을 오셨습니다.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조금 하겠습니다 하더니 정작 일은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에 6절에 급히, 보이시죠? 예, 아까 급히 나왔잖아요. 6절에 급히 장막에 들어가서 사라에게 말하기를, 자, 사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바뀌고 난 이후에 물론 앞에 할례 사건이 있었지만 지금 첫 사건이에요. 사라에게 말하기를 속히, 빨리, 보이시죠?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빵을 만들라라고 말합니다. 자, 이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보세요. 또 막 달려가, 7절에 막 달려갑니다.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하인에게 주고 빨리 급히 요리하라 말합니다. 그랬더니 8절, 다 만들고 그들 앞에 진설해서 그들에게 먹였다 말합니다. 왜 그랬죠? 왜 그랬어요? 몰라요. 이유는 없어요. 전혀 예상한 일도 아니고 계획한 일도 아니고 짠 것도 아니에요. 지금 누군가 나타났고 그에게 가서 쉬었다 가요 한 것도 아니고 달려나가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땅에 엎드리고 진설했다, 이런 표현들 보이시죠? 그런데 1절에 여호와께서, 이게 중요한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하나님이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여호와께 나타나셨는데 아브라함이 영안 열려 여호와다, 아닙니다. 놀랍고 기가 막힌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3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알지 못하는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자, 모르고 한 거예요. 모르고 한 건데 그 사람이 천사였고 하나님이었다. 그럼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했느냐? 이게 중요하죠. 왜 이렇게 했느냐? 그게 3절에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자기도, 13장 3절,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여러분, 이 일이 누군가에게는 특별한 일이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상 같은 일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대접하면 뭔가 나에게 오겠지, 이게 아니라 부지불식간에 아무것도 모를 때 그에 뭐가 나타났어요?
믿음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정체성을 바르게 해야 한다. 정체성을 바르게 해야 한다. We must set our identity straight. We must set our identity straight. 자, 아까 11장 3절에 갇힌 자 되었을 때 갇힌 자를 생각해야 된다. 이 말씀이 뭐예요? 이 뜨거운 대낮에 걷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만일 내가 이렇게 뜨거울 때 이 광야길을 갈 때 한낮입니다. 정오예요. 뜨거울 때 내가 걸어갈 때 누가 나에게 음식을 대접한다면 내가 얼마나 힘이 날까? 이걸 생각했대요. 아이고 나는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은 없으니까 준다. 여러분 이거는 구제의 정신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구제를 말씀드렸죠. 체데카 입장에서 구제가 뭐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고 저 사람 없어서 대접하는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죠. 저 사람은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다. 나는 그에게 대접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네. 그걸 거꾸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 때, 내가 저 사람들처럼 걸어갈 때 누군가 나에게 물 한 잔 주고 누군가 나에게 음식을 준다면 내가 얼마나 힘이 날까? 그런데 그저 있던 물 한 잔 주고 있던 밥, 빵 한 조각 떼어줘도 힘이 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조금만 더 수고하여서 최고로 음식을 대접하면 이 사람 얼마나 좋을까? 거꾸로 내가 그렇게 받으면 얼마나 감사할까? 여러분 이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곧 누구였어요? 주님이셨어요. 주님인 줄 알면 당연히 했겠죠. 그러나 모르는 상황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5장 40절 그 부분에서 우리가 기억하죠? 주님께서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가 언제 주님께 했습니까? 오른편 선자 왼편 선자 동일하게 말했죠. 근데 이 작은 소자가 바로 나였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대접하지 않은 사람은 그저 작은 아이 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더 정확합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받겠죠. 그러니까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대접한 사람들은 야 내가 이렇게 힘들 때 누가 나에게 해줬더라면 나에게 일어날 일도 아니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에요. 일어날 가능성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확하게 해석해 드렸죠. 이 작은 소자가 누구라고요? 순회 전도자들이죠. 그리고 복음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커밍아웃 다 드러내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이에요.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환대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은 개신교가 된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이방인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주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에게 주려면 내가 그리스도인 것이 드러나야 돼요. 이 사람이 감옥에 가고 이 사람이 사업도 못하고 직장도 잡지 못하고 그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내가 그에게 물 한 잔을 준다 할지라도 그거는 단순히 물 한 잔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과 같은 종교, 내가 저 사람과 같은 부류라는 게 내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몰래 카타콤이니까 밤에 모니까 살살살 다닐 수 있었어요. 드러나지 않고. 근데 저 사람 지금 저렇게 어렵고 힘들고 며칠 굶었는데 내가 저 사람에게 빵을 갖다 주고 내가 저 사람에게 물 한 잔 주고 감옥에 갇혔을 때 내가 가서 영치금이라도 넣어주고 먹을 거라 넣어주려면 내가 그리스도인 것이 드러나야 돼요. 어려운 일이죠. 했다는 거예요. 내가 손해 볼지라도 저 어려움 당한 사람 도와준지. 만약에 내가 또 저렇게 길거리에 나앉게 되고 내가 또 먹을 것이 없어서 아이들이 울고 있는데 내가 아무것도 먹을 거 줄 거 없고 내가 또 그리스도인 거 드러나서 저 감옥에 갇혔을 때 누군가 나를 도와준다면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대접했다.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 또 하나 아브라함이 대접해서 쉬었다 가세요. 이것만 해도 대단한데
한낮입니다. 뜨거워요. 그러더니 막 뛰어가서 대낮이기 때문에 뭐 시스타가 되었던 게 좀 쉬고 있을 텐데 낮잠 자는 시간에도 쉬고 있는 아내에게 여보 지금 급하게 음식 좀 하라고. 그냥 여러분 얼음물에다가 미숫가루 타주는 게 아닙니다. 밀가루 가지고요 음식을 만들어요. 뜨거운데 불을 피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불을 쉽게 피울 수 있는 때도 아닙니다. 자, 아내들, 남편이 막 뛰어들어 뜨거워서 나 지금 널브러져 있다 표현 맞죠? 다 그러니까 뜨거워 누워 있는데 남편이 여보 지금 빨리 손님 오셨는데 음식 좀 대줘. 누구 몰라? 누군데요? 모른다니까. 그러면 아내 네 여보 하고 가겠어요? 당신은 지금 나 좀 쉬고 있는데 뭐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우리 집은 아닙니다. 빨리. 그리고 7절 또 달려가서 짐승을 취해가지고 하인들한테 야 빨리 요리해. 송아지 그 뜨거운데 쉬고 싶은데 아마 이거 노동 그 쟁이 열렸을 거예요. 근데 보세요. 사라도 그렇고 하인들도 그렇고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요리합니다. 아무 소리. 얼마나 닥달했겠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만들어 가져오너라 양 만들지 그러지 않고 옆에 다니면서 뭐해 여보 빨리 해. 야 너 지금 뭐하냐 빨리 이랬을 거 아니에요. 지금 자기가 들고 온다니까요. 자기가 준비하는 내용이 사람을 대접하는 수준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8절 아브라함이 버터, 우유,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대접하고 보세요. 8절 그들 앞에 set these before them 그들 앞에 놓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옆에 서 있었다. 하인처럼 집사람 표현이죠. 웨이터처럼 옆에서 시중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환대예요. 호스피탈리티. 여기서 병원 나온 거 아닙니까? 병원 가면 절대 우리가 환대를 못 받고 있지만 여기서 병원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환대라는 단어. 그러면 중요한 거. 자, 이 내용이 여기 왜 나왔냐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내용이 여기 뜬금없이 사실은 앞의 내용과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뒤의 내용과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왜 샌드위치처럼 여기 있느냐? 이게 왜 그러죠? 앞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을 때 사명을 주신 그 이름 있잖아요. 근데 그 이름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믿음의 사람이 말로만 믿음이 아니라 진정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뒤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고 있죠.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입장에서 우리가 왜 멸망당해야 되느냐?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왜 멸망당해야 되죠?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어요? 물론 그들은 잘못했죠. 뒤에 보면 죄가 적나라하게 나오는데 아브라함 얘기를 앞에 탁 던져놓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그 가정이 어떤지 보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과 모습이 그들이라고 간절함이 없었겠으며 그들이 성품이 다 나빴겠냐고요. 근데 다른 게 뭐예요? 사람을 하나님처럼 대접하는 요게 달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역할이 변합니다. 히브리서에서 왜 아브라함을 모델로 삼는지 아까 말씀드린 그 모델로 삼는지 성경에 보면 다윗도 잘했을 것이고 솔로몬도 잘했을 것이고 뭐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잘한 사람 많았을 거예요. 모세도 잘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 그 많은 것 중에 요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믿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했겠냐 이 말입니다. 또 하나 아브라함 역할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 보셔야 돼요. 여러분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한 내용 기억나시죠? 그거는 여러분 왕의 역할이에요. 왕으로서 직접 군사들 끌고 나가 사람을 구해내는 왕 역할이에요. 또 하나는 15장에서
15장에서, 특별히 15장 1절과 4절에서 아브라함은 선지자예요. 15장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마에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여 지극히 큰 상급이라. 기억나시죠? 뭐에게? 제가 그래서 에게란 말 설명한다고 그랬죠. 나중에 요때 그러는 거예요. 이거 에게란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선지자라고 그랬잖아요. 선지자에게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임하여, 에게란 말이 인투 개념. 그럼 아브라함이 뭐 했는데요? 아무것도 안 했죠. 그러나 에게 때문에 선지자예요. 그러면 왕, 선지자 하나 뭐가 남았습니까? 제사장이 남았죠. 제사장. 그게 오늘 본문이라고요. 예배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아니라 이제 내일 본문부터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사장. 그러니까 내일 본문도 우리가 말씀 시간이 없네요. 내일 본문도 우리가 그냥 몇 번 기도했다 이것만 보면 의미가 없어요. 맨날 목사님들 몇 번 기도했다, 여러분 몇 번 기도하라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이에요. 제가 중보란 단어를 쓰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중보라는 단어, 중보자는 오직 주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주님 이전이기 때문에 중보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 처음에 왕이었어요. 그리고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된 거예요. 제가 하이델베르그 유료문답 가지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가 예수 믿는데 왜 예수 믿으라 말하면서 명칭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느냐, 그리스도인 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잖아요.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인은 직분이에요. 요거 가지고 학생들한테 얘기하면 30분을 끌고 갈 수 있는 건데, 김병학 목사, 김병학은 이름이고 목사는 직분이잖아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직분 크리스찬으로서 예수 믿는 게 크리스찬입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크리스찬 직분이기 때문에 믿음을 말하지 않고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역할을, 롤, 세 가지.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죠.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리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렴이라. 선지자 세 가지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진짜 크리스찬입니까? 네. 어떻게 알아요?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그런 소리 하지 말자고. 이제는 말 맨날 얘기하지만 뭐 해야 돼요? 내 백성을 보호할 수 있어야 돼요. 죄악 속에 빠져 있는 그 영혼들을 왕으로서 나가서 구해야 되죠. 여러분, 왕이 나가 싸우라 하고 나는 잔치하고 있다면 그 왕입니까? 나라 멸망하는 거죠. 나를 따르라, 적군한테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놈의 왕이 맨날 권력욕만 있어가지고 충신들 죽여버리고 맨날 잔치하고 내시들 간신들하고 같이 있다. 나라 멸망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우리끼리 잔치하고 있는 이 멸망의 모습이에요.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 말씀이 들려야 되죠. 그리고 말씀 선포해야 되죠. 그리고 제사장이에요.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 멸망받아 마땅한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이에요. 스스로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크리스찬인가? 이 세 가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진짜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그럼 내가 세 가지 중에 뭐가 부족한지를 보셔야 돼요. 그 부분을 우리가 깨닫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리얼 크리스찬이에요. 세 번째는 정확하게 모르면 쉽게 거짓말을 한다. 정확하게 모르면 쉽게 거짓말을 한다. If we don't know exactly, we lie easily. If we don't know exactly, we lie easily. 자,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9절,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사라가 부르시죠? 내 장막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외간 남자였는데 와서 나타날 수는 없죠. 10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올 텐데 아들이 있을 거다. 자, 이 말을 들은 사라 속으로 웃고 말하기를 나고 늙었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러분,
요 말을 하려고 의도적으로 11절에 아브라함도 늙었고 사라도 늙었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실이죠. 상황이죠. 사실 팩트죠. 근데 사라의 반응을 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거 하기 전에 12절에 내 주인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베드로전서 3장 6절에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는 내용으로 이 본문을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사라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주님이라고 불렀다라고 한 게 바로 이 본문이에요. 예. 뭐 우리 뭐 어른들 옛날 바깥 양반 뭐 이렇게 뭐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라가 자기 남편을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동일한 단어예요. 주님이라고요. 자, 근데 역시 웃죠? 17장 17절에서 아브라함이 웃듯이 웃어요. 왜 웃어요? 한계 때문에. 현실 때문에. 어제 남편이 그 말씀을 듣고 어제 본문에서 얼마나 기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아내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말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예요. 남편으로서. 또 말을 했다면 사라의 불신입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단어를 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늙었다라고 말합니다. 말하기를 11절에 아브람과 사라가 나이가 많아 늙었고 특별히 사라는 경수, 생리죠. 끝났다. 여러분 이 생리, 월경 요게 원어의 의미는 여자의 길이란 말이에요. 원어의 의미는 여자의 길. 그러니까 이게 여자는 누구나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때 그 사고 방식이니까 그러면 생리가 끝났다는 것은 여자의 길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그냥 나이 많아 늙었다 해도 되는데 왜 생리가 끝났다 요 말을 왜 하냐고요. 나는 여자로서 끝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 거. 그러니까 웃는 거죠. 오늘 11절부터 13절에 늙었다란 말을 3번이나 말하고 있어요. 사라가. 이 짧은데 여러분 근데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느냐? 그리고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이렇게 말하느냐? 다 알고 계시죠? 14절 사라가 두려워서 거짓말해요. 안 웃었는데요? 이렇게 똑같죠 아브라함하고. 그랬더니 그 유명한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느냐. 꼭 여기다만 밑줄 그은다 우리가 이제. 예. 나 여호와가 하질 못할 일이 있느냐. 그런데 15절 사라가 거짓말합니다. 다 아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모르면 임기응변으로 그냥 때우듯이 쉽게 나오는 게 우리의 본성이 거짓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갑자기 점검이 돼요. 예상치 못할 때 예배당에서 말씀 들을 때 예배 믿음이 점검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느닷없이 나타난 사람에게 아브라함이 대접하면서 또 손님들이 있으니까 사라도 궁금했겠죠. 어떤 손님들인데 내 남편이 저럴까. 그래서 이제 귀 기울이는데 말씀이 들릴 때 여러분 그 순간에 그냥 듣고만 있지 말씀이기 때문에 속에서 거짓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날 때가 옵니다. 언제 어느 순간 바로 그때가 우리 믿음이 증명될 때입니다. 스스로가 아니라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이 드러나고 그리고 누군가를 대할 때 믿음이 드러나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도무지 조건이 되지 않을 때,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더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게 하옵소서. 사랑 결란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어떤 일이든지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또 누군가를 잘 대접하여 마지막 날에 주님의 칭찬을 듣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사 치유하시고 다시 한번 힘을 주셔서 주님 잘 섬길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을 때에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을 우리가 찾게 하시고 또 누군가에게 한 번의 웃음과 또 한 번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바로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듣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